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마, 즉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에돔에 심판의 밤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는 에돔 족속이 그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사람을 파견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돔 족속 역시 아수르의 침략을 예상하고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이 당시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운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에돔 역시 자신들도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 불안한 생각 때문에 이 선지자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파수꾼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진이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임하는 이 심판의 밤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이 평안을 주는 그런 아침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침이 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아침이 오게 될 건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이어서 또 다른 이런 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밤과 같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기뻐하는 순간은 잠시 찾아오겠지만 또 다른 고통이 엄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고통의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평지가 계속되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아침이 온다고 인생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12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침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둠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임했을 때에 참고 견디면 그 시간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 밤과 같은 고통의 시간은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 희망을 주는 아침을 기다리고 앉아있기보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고 찢어진 부분을 싸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우리에게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라비아 드단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단의 대상들은 활발한 이 무역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수풀에 유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던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간신히 도망하는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단의 대상들은 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드단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셨고 이 경고대로 BC 8세기 말엽에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음으로 인해서 드단의 대상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라비아 게달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게달의 영광이 1년 내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단과 게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세상을 근거로 한 그러한 영광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드단과 게달은 그들이 소유한 것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물질의 풍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의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민족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국가의 운명이 그들 자신의 힘이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역사를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영적 눈을 뜨고 이 세상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런 모든 말씀들이 바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이시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 너무나 가난하면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모른다며 혹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밤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심판의 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심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처럼 심판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이 복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